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전에 여러분들 찾아왔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성전에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늘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뭘 추수했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거리만 찾고 다닌대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을 임쌓는 사람들에게는 늘 불평거리만 보인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불평과 마음속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가리스티아라고 하죠. 다 아시겠지만 이 유가리스티아라는 단어의 원래 명사적 뜻이 뭐냐면 좋은 은혜 그리고 행복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사라는 뜻으로는 숙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감사라는 뜻을 풀이해 보면 감사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바로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것을 잘 숙고해서 그 깊이를 깨닫는 일이다. 우리는 감사 그러면 뭐예요? 뭔가 나에게 주어진 거, 뜻하지 않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감사의 본래 이 단어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찰하여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진짜 감사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받았을 때만 감사를 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은 고찰과 깊은 생각 속에 하나님께 대한 이 깊이를 깨닫는 감사는 잘하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잘 고찰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인 게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혹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연약해서 곧 시들어 버린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 만나면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어느 순간 감사가 시들어 버린대요. 그게 우리가 가진 인간의 연약함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는 어떻게든 찾아가서 감사하다라고 머리를 숙여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 뿐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은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위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감사할 이유를 갖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 너무나도 불행한 삶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는 삶이라면 오늘 그런 감사하는 삶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문화는 원래 감사하는 문화래요. 땡큐. 여러분들 땡큐라는 단어 언제 써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라고 여러 가지 의미로 땡큐를 씁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다라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1,000원을 딱 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1,000원이 너무나도 값진 100만 원, 1,000만 원 같이 느껴진다면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거짓입니까? 이런 걸 왜 줘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내가 무언가를 느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진짜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늘 넘치려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고 이웃을 보고 수많은 상대방의 그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있어요.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느 순간 나이를 먹게 되면 말에 버릇이 생긴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만들어서 너희들의 이 말이 버릇이 들기 전에 먼저 감사라는 버릇을 들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문화를 가르쳤대요. 또 유대인의 어떤 글에 보면 이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질하는 것과 같다. 너무 강력한 말이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이래. 그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누리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잡고 입고 모두 하는 것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문화에 귀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잖아요. 이 히브리인으로서 바울 사도도 물론 나중에 이방인 전도의 모든 삶을 바쳤지만 이 바울 사도 누구보다도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이었어요. 그가 고백했던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누리는 거, 혹시 삶이 어려워서 먹지 못하고 내 삶이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바울은 뭐 한다고요? 늘 감사하겠다라는. 욥이 고백하죠. 주신 것도 여호와여, 취하신 것도 여호와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세 가지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업으로 주신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기업을 받았대요. 오늘 이 신명기 26장에 모세는 우리가 기업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기업이 무엇입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불러요. 이 나할라라는 말은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 소유, 상속 등을 말을 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업이라고 불러요. 또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뭐라고 불러요? 기업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에요. 상속입니다. 우리는 자녀 우리가 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이 기업을 받은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이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자녀들을 힘써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녀들을 힘써 양육하지 않고 자녀들을 쉽게 내버리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죠. 요즘 인터넷에 보면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와 상속인지를 모르고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모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재산이요 소유요 상속이라 그랬어요. 오늘 모세가 26장에 말하는 이 기업은 앞으로 받을 건데 이 기업이 뭘 말하겠어요? 바로 가나안 땅을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노라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게 바로 기업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자손 후대에까지 영원한 기업이 되게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기업을 잘 보존해서 우리 살아가는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믿음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소홀히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 주신 이 기업, 이 토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자신이 차지한 것 마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온갖 세상적인 우상과 자식의 탐욕과 욕심으로 그 땅을 훼손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도로 빼앗아 가버려요.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게 아닙니다. 영원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잠깐 주신 것을 잘 맡아 우리는 보존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다시 주님의 나라로 우리는 갑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욥에 보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간다 그래요? 처음 우리는 어떻게 왔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와서 다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우리의 집도 우리의 땅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을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덜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팔려고 해요. 왜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팔아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팔 수 있어요? 혹 가난한 자가 이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땅을 되찾아 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바로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룻기서죠. 룻기서에 보면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가 이 룻을 다시 찾아오는 일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 있는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왜 생겨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 또 상황에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잃어버렸거나 혹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했을 때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기업 물을 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있어요.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가까운 친족이 형제를 구속하고 보상하고 회복시킴으로 기업을 보존하고 혈통을 유지하는 역할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땅,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아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고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을 되찾아 주셨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의 잃어버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자면 여러분도 기업 물을 자가 되십시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의 마음에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우리에게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크고 강하고 번성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모세의 설교를 보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본문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회고하면서 특히 과거 부모들이 겪었던 이 애굽 생활의 430년의 이 종살이를 다시 회고합니다. 그 기나긴 세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켜줬던 하나님의 은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역사학자들, 특히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이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불러들이죠. 그때 내려갔던 사람의 숫자가 약 70명이었어요. 약 70명이었던 야곱 일가가 430년 종살이 끝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약 250만 명의 숫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종살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없는 삶 가운데 오히려 민족이 부흥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이 있을 때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등장해요. 고센 지역에 봤더니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저 이방인 민족이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이 땅을 차지할 것 같아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아요. 특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갓난 아이 중에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왕의 칙령이 떨어져요. 그 중에 살아남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아이도 낳지도 못하게끔 나라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하고 규제를 했다라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했는데 오히려 70명이었던 야곱 일가가 250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군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크고 강하고 번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단합니까?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크고 강하고 번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입술이 뭐가 넘치겠어요? 당연히 감사가 넘치죠.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반드시 강하고 크고 번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근데 어때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나의 비전을 돌아보고 나의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늘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게 없을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기간 동안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그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감옥 속에서 배신을 당했던 요셉의 입술에 늘 감사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요셉의 끝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라는 축복으로 안겨주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인생을 들여다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늘 집에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 했던 말제 다윗. 심지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셨을 때 오히려 칭찬받고 축복받아야 될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많은 칭송을 받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갔던 일들. 다윗의 인생에 보면 너무 억울하고 다윗은 늘 불평밖에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 결국 다윗을 들어 하나님은 역사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 바울 사도를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 감사할 인생입니까?
바울 사도 평생을 불만과 불평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감옥에 갇혀서도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온전할까, 복음이 잘 지켜질까 애써 그 교회들을 위해서 옥중에서도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바울. 그런 사람들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주위의 환경 때문에 좌절과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전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라고 말을 해요. 주님은 나에게 주신 복이 있고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있대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아요. 나와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특히 오늘 본문 11절에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을 때 여기서 모세가 말했던 복은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축복이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오곡백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복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오곡백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복은 우리가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하라고요? 경배할 것이며. 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게 될 오곡백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종사를 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켰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오곡백과 주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430년 광야 40년을 훈련시켰던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큰 복이 있다라는. 근데 인간들은 어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오곡백과가 복이에요. 이걸 잡아야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아직 오곡백과가 손에 안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의 성전에 나와 앉아있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세상의 물질과 권력보다 가장 큰 복은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 모든 복이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끊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큰 축복이 하나가 있어요. 그 복은 뭐냐? 바로 11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오곡백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 받은 복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레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내게 주신 복을 내 안에서만 끝나면 물론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복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큰 복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복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근데 해필 나눠줄 때 누구에게 나눠주라고요? 레인과 그 다음에 객과 함께 나누래요. 레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말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그걸 나누래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늘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과 나누라 그랬는데 누굽니까? 객. 객이 뭐예요? 나그네.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사회 약자들, 세상 이웃들과 함께 그 받은 복을 나누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참된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나만, 우리 가정만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을 가지고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송박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세상 사회 약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커다란 복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축복이죠. 이는 약속한 땅, 즉 천국의 축복을 온전히 소유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축복을 받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크고 강하고 번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복을 레인과 세상 사회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 또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크나큰 은총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